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긴 터널도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각 나라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제가 통계표를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특히 미국의 통계표를 보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부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1만 3천 명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슷해요. 4,400만 명이 확진이 나 있고, 브라질을 보니까 한 60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인도도 한 45만 명이 발생을 했고, 유럽의 어지간한 선진국들을 봐도 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현재 사망자가 몇 명인가를 봤더니 대략 한 2,500명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감사하게도 지금 위중증 환자와 또 사망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 내달 9일경에 단계별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명년의 초순에서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아마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에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 침체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인 김건모 씨에 대한 근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제가 김건모 가수 아주 학창시절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때는 제가 노래방 죽돌이였다고. 저분 노래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김건모 씨 하면 우리나라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가요계의 레전드급의 그런 가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고, 그런데다가 이분이 노래도 잘하시지만 끼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각종 예능 프로 굉장히 많이 출연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고정으로 많이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50살, 50살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도 결혼을 안 했다가 이제 어떤 아주 괜찮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 이제 소식이 이제 연예가에 전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의 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우연히 어떤 그 도표를 봤냐면 그 광고를 할 때 이 연예인을 쓰면은 이 광고로 인한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광고주들의 나름대로 이게 연예인 순위가 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김건모 씨가 연예인 전체, 대한민국 연예인 전체 순위가 몇 위까지 올라갔냐면 2위까지 올라간 도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제가 속으로 야, 가뜩이나 돈 잘 버셨던 분인데 아예 이제 뭐 2위까지 올라갔으니 야, 이제 뭐 광고로 아예 돈을 막 긁어 모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그렇게 발표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어쩌고 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이 가수분에 대한 이제 스캔들을 폭로를 하는데 그냥 막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이렇게 막 며칠 간격을 두고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런 인기가
급전직하로 떨어지는데, 그동안에 쌓았던 가수로서의 명성과 인기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 대중의 인기와 이 칭송이 갑자기 막 비난으로 바뀌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그분하고 아무 연관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도 그 가수의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너무나도 또 한편으로 허무하고, 참 이런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동시에 엉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이런 영광과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많은 인기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체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의 말씀 역시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조금 전 그 가수의 이야기처럼 또 하나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적 7번째 말씀, 빈 배를 만선으로 채우시다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저마다 가슴에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나사렛 예수가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주님을 반기는 큰 무리들이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마치 여러분 헐리우드의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님 지나가시라고 카페트를 만들어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제 승리 장군이 개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관습이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호하는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이들까지 목청을 높여서 부르는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들도 함께 입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 입성하는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흐뭇하게 웃으면서 환호하는 대중들을 보고 같이 자기들도 막 손을 흔들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왕좌를 탈환하시러 가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탈환해서 왕위에 앉으시면 이때 이제 총리의 자리, 이때 여러분 장관의 자리는 자기들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총리가 될 꿈을 품고 앞으로 재무부 장관이 될 꿈을 품고서 그렇게 손을 흔들리면서 웃으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허무하게 로마인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같이 있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멘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몽땅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제자 베드로는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그러더니 거기에 모자랐는지 주님을 욕하고 주님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던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2-3번 정도 만나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이런 속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그들이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했습니다. 저주까지 했던 명색이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예수의 제자로 다시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는 수 없이 그냥 예전의 생업이었던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21장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 실패의 자리에 많이 빠지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많이 빠지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하는지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가 겉으로 강한 척하고 그가 막 잘난 척해도 그의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그릇인지 그의 결심이 얼마나 형편없이 잘 무너지고 변질하는지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에이 예수님, 내가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주님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모자라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 절대로 안 필 것 같죠? 여러분 사람 절대 안 죽일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신실했던 사울이 아니고 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가 실제로 범한 죄가 뭐냐? 가늠했고 또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사탄이 그냥 그 마음에 확 충동질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넘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알고 경고를 주실 때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주님 앞에 교만의 심령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와 실패한 다윗에 희한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시험의 순간에 어느 때에 실패를 했느냐? 바로 이 순간 이들이 기도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땀이 피가 될 수가 있는가 했더니 이게 의학적으로 레포트를 보니까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땀방울이 있는 그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피와 함께 흘러내리는 그런 의학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얼굴에 있는 혈관이 다 터져나갈 정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죄악의 쓴 잔, 인내 죄악의 쓴 잔을 내가 마시게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민망할 정도로 잠을 자버렸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성경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예수의 십자가의 성공은 그의 기도의 성공에 있었지만 이후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그의 기도의 실패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주님 내가 아침과 저녁에 나의 기도의 손을 들리이다.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했던 다윗이 원수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는 이 중요한 순간, 이 전쟁이 벌어질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 여유로운 산책을 벌이며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순간에 그냥 산책이나 했던 참 방심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순간만큼은 아마도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자라는 요압 장군이 나갔으니 내 군대 수가 많으니 이번에 틀림없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올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병력을 더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곧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연결된 쓰디쓴 교훈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이 계십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나락의 심연에 점점 들어가는 그런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 여러분 스스로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여러분이 과거에 지냈던 모든 교만함을 다 깨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하늘에서 온 신호와 사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주님의 귀한 성도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었던 왕인데 이 선지자가 너무나 악하여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느냐? 당신의 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경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떤 통곡의 기도나 어떤 결심의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편지를 칼을 꺼내서 싹도로 잘라버리더니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냥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어떤 경고를 받았냐면 당신은 조만간 죽을 것이니 유언장을 쓰고 선지자가 왕에게 유언장을 쓰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보통 일개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선지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당신 유언장 쓰라고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그냥 어린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낯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세상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듯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목놓아 기도했습니다. 뭐 왕의 체면이고 뭐가 할 것 없이 여호와를 향하여 목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유언장 쓰세요라고 말하고 나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취소. 하나님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처럼 왕의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 히스기야는 망했지만 기도 안 한 시드기야는 망했지만 기도한 히스기야는 승리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공식으로 작동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을까? 이 호칭은 뭐예요? 어른들이 이 꼬마나 또는 자기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얘들아 부릅니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여러분, 장성한 아들은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게 파이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 파이디온의 혹격입니다. 파이디아. 예, 파이디온의 어린 아이라는 뜻인데 파이디아, 어린 아이들아, 얘들아, 진짜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육신으로 보면 주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교만하게 굽니까? 내가 뭔가 알 것 같고 내가 뭔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좀 교만하게 굴 때가 있는데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시면서도 물어보실 때가 많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지금 고기 없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너희 밤새도록 애썼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깨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과 탁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의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 따르지 못하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냥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마치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의 신세.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너희 지금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 맞지? 나를 떠나서 열매를 아무것도 못 맺었지? 라고 다시금 주님의 언약을 되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서 사업하는데 사업의 수입이 막 겁나게 올라가 버릴 때,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혀 안 사는데 사업 너무나 잘 돼.
매출이 막 팍팍 올라가. 여러분, 이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고, 막 수능시험, 그냥 교회 안 가면서 수능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막 털컥 붙어버렸어. 여러분, 이 순간이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이 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에 뭐가 새겨지냐면 예수 없어도 내가 잘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잘 되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 갔더니, 주일 성수 안 했더니, 11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사업도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고 가정이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경계를, 주님의 경고를 깨닫게 되는, 주님의 징계를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들 왜 때립니까? 죽을 수든 뭐를 하든 냅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회초리 맞는 아이가 무조건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회초리 맞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우리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선을 실천하는 삶.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당면한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군대 시절에 가끔 간증을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시절에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지낼 때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 집에서 성령 받고 얼마나 영육간에 회복이 됐나 몰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칭찬하기에 바빠요. 항상 예쁘다, 항상 잘한다, 그렇게 칭찬받고 참 좋은 시절을 보냈다가 갑자기 군에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자마자 어리버리했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 말하길 너 대졸 맞아? 라고 스스로 질문할 정도로 내가 봐도 너무나 어리버리해요. 너무나도 멍청이 같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보고 참 답답하니까 좀 갈구기도 하고 요새 그런 영화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려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제가 참 그 어려움의 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고백하지만 붙잡았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붙잡았던 그 한 가지 신념은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제가 딱 진짜 그 하나 붙잡고 버텼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화나면 열받는 상황에서 화를 낼 줄 알고 맞고 억울한 일 당하면 저도 고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예수의 이름,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한 가지 신념 붙잡고 그 1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년의 시간을 버티고 난 다음 제가 제대할 때쯤에 제가 항상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관물대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전에 항상 10분 이상 기도하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에 그 피곤한 군인들이 관물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병이 10명 이상 생겨났습니다. 오죽내 하면 제가 여단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사 뺨치는 그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 있다고 여단장 당번병으로 제가 콜까지 왔었는데 그냥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가지 않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군부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강팍한 군인의 심령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참고 그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가 지금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공식이 있죠. 첫 번째 공식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왜 믿음이 연약할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인데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능력교회 집사님, 그 박정자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아무리 목사라 해도 병원에 신방을 갈 수가 없어서 되도록 이제 전화로 이제 주로 위로를 드리곤 했는데 수술을 받은 당일날이었어요. 수술을 이제 아침에 8시에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 졸이고 있다가 마취가 깨어나면 대강 한 오후 1, 2시경 되겠다 싶어서 1, 2시경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깨어나셨나 속으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시에 박정자 집사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전화는 일단 받아야겠다 싶어서 운전 중에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이 걸렸는데 집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배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막 그래서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제가 그냥 그 순간에 집사님, 네,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제가 그 횡단보도 그 신호등 잠깐 멈춰져 있는 사이에 전화기로 집사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분명히 집사님은 아프다고 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아파 계시는 집사님의 배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전화를 통해 치료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하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제가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런닝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집안에서 좀 이렇게 으스스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나 감기 안 걸려! 나 아주 큰 소리 쳤거든요.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이거 한 주도 안 가가지고 뭔가 이 콧물이 막 찔찔하고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목이 막 뒤가 시렵고 막 이게 머리가 아프려고 하는 이런 감기 증세가 탁 찾아올라와서 이거 감기 안 걸린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제일 먼저 걸리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이렇게 마음을 좀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딱 음성이 마음속에 탁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미세하지만 마음의 소리로 들립니다. 마음에 갑자기 말씀을 하셔요. 야, 너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믿으면서 왜 그 감기 기운 가지고 있냐? 참 주님의 말씀 길지 않으세요. 굉장히 짧지만 핵심을 딱 찌르십니다. 너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가, 치료의 은혜를 믿는 자가 그거 왜 갖고 있냐? 너 그거 왜 가지고 있어? 쫓아내. 여러분, 제가 이번에 크게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뭐 심장병에 걸리든 내가 우리 집안에 뭐 가족력으로 간질환이 있든 이거는 뭐 그냥 나에게 얽혀진 일종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으니 이게 이 병이 나에게 오는 건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너 그걸 왜 네가 억셉트 하냐는 거예요. 너 그걸 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것을 이미 치료해서 명하셨고 치료의 완성을 선언하셨는데 너 그걸 왜 억셉트 하니? 쫓아내라는 거예요. 캐스트 아웃 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딱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막 감동으로 임하니까 갑자기 무슨 힘이 나는지 이 악하고 더러운 감기, 이 악한 고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10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딱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성령 충만 팍 받고 바로 감기 증세 그냥 치료받았습니다. 바로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의 세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음을 입을까 말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비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여러분 어떤 질병의 세력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쫓으실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건져 올렸던 그물에 잡힌 물고기 수는 153마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로부터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153마리,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의미가 뭘까? 참 나름대로 똑똑하신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이제 머리털 좀 빠지는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그 율법을 상징하는 수는 10계명이기 때문에 10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수는 17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10과 7이 더해지는 이제 이런 17의 이 은혜가 부어지겠는데 여러분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설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15 더하기 16 더하기 17까지 합하면 이 수가 15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뭐 그게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화면을 볼까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아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고기 가운데도 큰 물고기가 이제 익투스인데 여러분 이 익투스가 이제 5글자의 그 약어예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면 이게 5글자 예수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수스예요. 예수,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5글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 이 앞에 5글자의 약어를 따서 그게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 쓰였느냐? 옛날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길가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바깥에 나오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린대요. 제일 처음에 반원을 이렇게 그린답니다. 이렇게 반원, C자 거꾸로 된 것처럼 반원을 이렇게 그린답니다. 그냥 땅에다 이렇게 그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흙에다가 반원을 그리는가 하고 넘어가는데 이 반원을 딱 그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근원에 여기다 바로 이렇게 덧대서 물고기의 모양을 완성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를 믿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이런 물고기의 마크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그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갔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자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됐을 때 그 로또가 그 가정에 얼마나 해악으로 작용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예 부 자체를 막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강한 이 그물이 내어 주셔서 그 많은 물질 가운데서도 파괴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슬픔과 고난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주님의 제자들과 또한 너무나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까지 주님은 그 10년까지 감싸 안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이 영성을 바로 안아줌, 받아들임, 포용함, 감싸 안음의 이 사랑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분노하셔서 너 같은 것이 무슨 수제자라고 하느냐, 너를 제자로 둔 내가 아주 수치스럽다, 당장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거절하셨다면 이후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한 방에 설교했을 때 부흥받았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없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능력교회가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은 이토록 실로 대단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감싸 안아주면 그 용서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 주님, 당신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